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던 노아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역사책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결코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서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과 동물들만 살아남았던, 나머지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펴볼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 같으니까 대충 넘기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목조목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지금 이 본문은 그 노아의 방주, 온 세계가 물로 심판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방주가 지금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과 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시간적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홍수가 끝난 시기이고 이 방주, 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이제 튀르키예 지방의 동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 지금 만년설이 덮여 있는 것처럼 해발 5,100m 정도입니다. 5,100m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백두산이 2,700m고 백두산의 약 2배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께도 여쭤보니까 백두산에 갔다 오셨는데 차를 타고 이동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만년설이 덮여 있고, 저희는 아라랏산이라고 부르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노아의 산, 그리고 방주의 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는 신화처럼 여기지만 이들은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 1800년대 이후에 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200여 명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1902년에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이 농부는 어린 시절 삼촌과 함께 노아 방주를 보았다. 나는 방주 위를 걸어보기도 했다. 라고 하면서 그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화가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 간단하게 생각할 때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저거 하나 못 찾아내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산악인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5,000m 넘어가는 산을 등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산악인도 그보다 좀 더 높은 산이긴 했지만 높은 산을 정복하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고산병이라고 해서 2,000m가 넘는 산에서부터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두통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세를 겪게 되고, 3,000m 이상부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이 후기들을 읽어보니까 4,000m 이상의 산을 걸을 때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이렇게 아리송 헬렐레 하는 이런 기분이고, 5,000m가 넘는 산에서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는 고통이 동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저희가 어릴 적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좀 막무가내처럼 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저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방주였지만,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관찰자들의 의견을 도합하여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 약간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약간 박스와 같은 모양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의 특징을 보면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배는 이 가운데가 약간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물살을 가르며 헤치며 나아가야 되지만, 방주는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배입니다. 어딘가에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목적은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100에서 120년, 이제 인간 연수에 대해서는 또 나누겠지만 100에서 120년이 걸렸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실패했다, 다시 만들거라,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성공을 해야만 했고, 우리는 이 배가 그냥 떠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배가 뜨기도 떠야 하고 파도에 맞고 부서지지도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비율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율이 시간이 짧아서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배가 가장 안전한 그 비율로 설계를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서 언제나 악한 것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저희는 질문 던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도 어떤 소중한 것들을 힘써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 부시라 그러면 진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은 사람부터 동물부터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나라는 것이 좀 되짚어졌습니다. 홍수 심판은 인간의 만연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홍수의 특징을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홍수, 혹은 하양이나 대구만 홍수가 나고 다른 지역은 괜찮았다, 이런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물에 다 잠기는 그러한 전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이 5,100m인 것처럼 그 방주가 발견된 곳이 그 근방이다. 그래 굉장한 높이까지 물이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잠기게 하였다. 그리고 그냥 물 좀 근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아라랏산의 가장 가까운 흑해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도 4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방주를 만들어서 산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하여서 떴던 것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역적인 홍수라면, 하양 대구 땅에 한국에만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지역적인 홍수라면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들라고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 홍수가 난다 알려주시면 제가 외국으로 나가면 됩니다. 피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홍수라면 배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또 동물들을 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만 대홍수가 일어난다면 안 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각에 너무나도 많은 동물들이 알아서 살아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에 머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40여일 오게 되고, 그래서 물에 잠긴 기간이 150일, 물에 빠지는 기간이 150일, 그리고 땅이 마르는 65일, 그래서 홍수 기간은 약 365일 정도가 되고, 그 전에 일주일 정도 먼저 배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였기 때문에 약 371일 정도가 됩니다. 홍수가 정말로 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였다면,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면 그것에 대한 흔적이 이 지구 곳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이 단층인데, 이 단층은, 요 그림은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입니다. 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계곡의 크기가 남한 땅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계곡이 펼쳐져 있고, 이걸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계곡이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이 한 1500m 정도 밑으로 깎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일관되게. 그래서 그 진화론에서는 이것이 쌓이는데 3억 년, 깎이는데 7천만 년이 걸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가보면 정말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수억 년의 세월이여 다들 이렇게 감탄하고 오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 1년 만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것이 1년 만에 생겼다, 아주 단기간에 단층이 생긴다라고 하는 자료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산사태가 밑으로 내려와서 순식간에 쌓이게 될 때 단층이 생기게 되고,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 그것이 쏟아져 나올 때 5시간 만에 7.5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층이 순식간에 쌓여집니다. 그래서 수억 년이 아니라 이것은 산사태, 건물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위에서부터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밑에만 폭탄을 설치해서 딱 치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물처럼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들이 한꺼번에 쌓인 것이 이 그랜드 캐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보기에 좋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심히 좋으신가요?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천국이 그다지 기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 차원이 다르게 엄청나게 좋은 세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천국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굉장히 좋으셨던 상태가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힘겹게 그 가운데 소확행,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때 너무 도표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 홍수 때 죽은 사람이 한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뭐 한 100명, 500명, 뭐 10만 명 이 정도가 될까요? 지금 이것이 이제 구글로 찾아본 현재 인구입니다. 저희 현재 인구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8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80억이 되기까지 예를 들어 40억에서 80억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렸나를 우리 지금 이제 인구를 체크한 뒤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여기 제일 위에가 이제 80억 2023년입니다. 근데 그러면 절반 40억을 찾아보면 됩니다. 40억은 1975년에 40억이었습니다. 1975년에 40억이었던 인구가 지금 80억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48년, 약 50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나중에 인구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 대폭발로 우리나라만 인구가 없다 하지 지금 전 세계는 인구가 막 폭발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48년, 약 50년 만에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하였을 때 아담, 하와 2명으로부터 홍수가 발생한 이 시기까지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일까? 이런 거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인구가 2명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살았고 몇 년 살았고 이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1650년, 그리고 BC 제가 좀 이따 살펴봐야겠지만 약 2300년, BC 2300년 경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2명으로부터 1650년 뒤에 인구가 몇 명이 될 것인가? 2의 제곱으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50년대 지금 노아의 홍수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인구가 171억입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171억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한 단계만 줄여보자. 그러면 이제 85억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50년만 더 줄여보자. 그러면 이제 4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100만 명, 뭐 50만 명 이 정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만큼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큼 사람이 수십억 명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한번 물로써 심판하신 사건이 이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연대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 복잡해 보이죠. 이제 박사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좀 다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거는 이제 2010년이지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약 1000년 전에 노아의 약 1000년 전에 아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은 아담으로부터 1650년경, 그래서 이 몇 세를 살았고 언제 낳았고 이런 것들이 도표로 다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뭐 읽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록하고 살펴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홍수 이전에 그 시대가 얼마나 좋았던 것일까? 사람의 연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홍수 이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뭐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뻥이 심해서 너무 심하다. 이 뻥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 오셔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솔직히 믿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 사람이 지금 평균 수명이 900살 이러면 저희를 더욱더 미궁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였을 때 언제나 나오는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무드셀라는 최장수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믿기 힘든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윤순자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랬을 때 나 지금 750살 이제 이러면 김옥서 어르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800살 이제 막 이러면서 막 700, 800, 900이 주위에 널려 있으면 우리가 믿기 쉬울 텐데, 지금 주위에는 막 5, 60대도 돌아가시고 많게 진짜 오래 사셔야 90세, 100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 기록을 믿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이것을 확 낮춰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 떼는 겁니다. 공 하나 떼면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뭐 무드셀라는 한 96살, 그리고 아담은 93살. 이 정도면 좀 믿을 만하다. 근데 성경을 믿으려면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바꿔놓고 나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공을 떼고 나니까 13살에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13살에 이 셋이, 셋이라고 하는 것이 셋째라는 의미랑은 원래 영어로는 셋스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셋째가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뒤에 셋째가 13살에 낳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3살에 셋째?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 더 어렵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렐라를 낳았고, 그러면 게나는 7살에 이제 낳아야 되고, 마할렐라는 65세, 6.5세에 야렛을 낳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바꾸고 나면 여전히 이해 못할 것이 성경에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믿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900살, 평균 900살을 살던 것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고 그 홍수를 기점으로 이 지구가 심각하게 망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대홍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가 있었고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 땅에서도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위로 아래로 물이 터져 나오면서 온 세계가 이제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이것을 이해하는 키가 될 텐데 이제 갑자기 중간중간에 뛰더라도 제가 핵심만 가지고 와서 중간에 좀 이해 못하실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금하시면 김명현 박사님 창조과학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개 강의가 2시간이 넘습니다. 2시간 넘는 거를 제가 달달달달 듣고 반복하고 기록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수증기는 기체 상태의 물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공기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이 수증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 갑자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말하고 숨 쉴 때 갑자기 막 입김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없었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안 보였다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니까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 상태로서 이 지구가 그 수증기 상태로 그 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증기가 한데 모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모이게 반사되게끔 보이는 것이 구름이고 구름이 모이고 모여서 응축된 것이 내리는 것이 비로서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간에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가 왔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 비가 가장 많이 오느냐라고 하였을 때 따뜻한 오츠크해 기단과 차가운 북태평양 기단, 차갑고 뜨거운 바람이 만날 때 여기에 이제 물층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차가운 거 뜨거운 데 내놓으면 물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처럼 북태평양 오츠크 기단이 만나면 그 기단을 중심으로서 물층이 형성되면서 장마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비가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비를 내릴 만큼 수증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릴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때는 40일 동안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증기의 양이 충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물이 어디에 존재하였는가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궁창 아래의 물을 이제 바다 지하수 정도로 의미를 하고 이제 궁창 위의 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와 궁창 위를 나누었을 때 나누었다라고 할 때에는 바다에 있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양이 궁창 위에 있어야 되지 비교도 안 될 만큼 있어가지고는 나누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내린 이 비는 국지성으로 일부분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궁창 위의 물을 이용하여서 전 세계를 40일 동안 충분히 적실 만큼 쌓아 올릴 만큼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세계적으로 비가 왔고 기품의 샘들 땅에서부터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오면 이 땅에 비가 얼마나 차게 되는가라고 하였을 때 적으면 10m, 많게는 1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는 이 지구 전체를 둘러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들 땅에서부터 물이 막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이 그때 존재하였다가 대홍수 때 없어지고 난 것이 이 인간의 수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수증기층이라고 하였을 때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그림이 요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보호막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도록 물로 만들었지만 수증기층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증기층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였을 때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로 올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가시광선입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태양은 좋은 빛도 쏘지만 나쁜 빛도 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제로 바르는 것이 이 해로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바르는데 햇빛에서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고 X선이라고 해서 엑스레이가 X선을 굉장히 약하게 해서 우리의 인체를 찍는 것인데 이것이 강하게 노출이 되면 이제 임산부 안에 이제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기형아가 태어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나쁘고 강한 빛입니다. 그리고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빛인데 이것을 사람이 다량 맞으면 녹아버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의 파장은 짧은 편이라서 수증기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짧은 파장은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빛의 파장이 긴 빛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적외선 들어보셨나요? 원적외선 어디서 들어보셨죠? 뭐 찜질방 아니면 뭐 물리치료 하러 이렇게 가면 원적외선 뭐 붉은 빛 해가지고 막 써 이게 좋은 거다라고 맞는 것이 이제 원적외선인데 이 원적외선과 마이크로파는 빛의 파장이 긴 편이라서 수증기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길기 때문에 지구 안을 향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은 지금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그 상태가 이 노아의 대홍수를 기점으로 파괴되고 심각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평균 수명 900살에서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평균 수명이 900살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따지면 900살이 잘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살 다 될 때만 해도 허리 아프고 이빨 다 빠지고 틀니 껴야 되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상태로 9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을 보면 그것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창세기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년이요?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자도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을 만큼 왕성하였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고 출산하고 키울 수 있을 만큼 이 왕성한 몸으로서 800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묻겠습니다. 왕성한 몸으로 평균 900살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으실까요? 네, 큰 소리로 아멘. 지금 우리는 달달달달 떨리는 이걸 생각하면 900살은 끔찍하지만 예를 들어 왕성한 혈기를 가지고 자녀들을 왕성하게 키울 수 있는 힘과 에너지, 늙지 않는 청춘을 가지고 수백 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고의 한계로 갇혀서 그거를 잘 생각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신체적으로 가장 좋은 나이가 뭐 한 20세에서 25세 잠깐 올라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입니다. 계속해서 내리막입니다. 점점 체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청춘이 수백 년간 지속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점으로는 좀 지겨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찬양팀으로 걸려들었다.
평생 찬양팀 이러면 막 예를 들어 막 그렇게 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해볼 때 만약에 먹고 사는 걱정이 전혀 없고 청춘을 수백 년간 누릴 수 있다면, 지금 한번 머리를 막 이렇게 굴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청춘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누릴 수 있다면 이 지구는 얼마만큼 재미있는 공간이 될까요? 저 이제 정은희 목사님께서 음악을 사랑하십니다. 음악을 사랑하셔서 막 다 끝나고 나면 피아노를 30분에서 1시간씩 너무 재밌다고 똥땅 이렇게 치신단 말이죠. 바이올린도 좋아하셔서 바이올린도 치고 싶으신데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죠? 먹고 살기 바쁘고 내게 주어진 청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100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청춘으로 주어지고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이 지구는 얼마나 풍성한 공간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제 저희 오성열 형제가 드럼을 치는데 이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치면 나도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나도 저 정도만 치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드러머 오성열 형제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연습실에서 하루 수십 시간씩 바쳐서 지금까지 드럼 연습에 바친 수백 수천 년의 그 시간들을 저희는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드러머 성열 형제도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청춘이 수백 년간 지속된다면 지금 드럼만 칠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새로운 악기들도 장만하고 막 내가 왜 맨날 남의 곡을 해야 돼? 내 곡을 만들어 보고 싶다. 편곡도 해보고 싶다. 재즈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수백 가지의 장르가 존재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파야 되는데 청춘이 수백 년간 지속이 되고 먹고 사는 것 걱정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그 음악만 해도 1000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갈 것입니다. 악기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악기 지금 되게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타악기, 건반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 이것만 해도 이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것만 해도 한 10년씩만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악기만 해도 무궁무진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음악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왜 많이 반대를 하죠?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거 배울 때도 돈이 많이 들고 성공하는 길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청춘이 수백 년간 지속된다면 저희 자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음악을 할 겁니다. 왜 니네만 하냐? 나도 할 거다. 먹고 사는 것 걱정 없고 청춘이 지속된다면요. 그래서 음악도 지금 TV에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러면 내 교회 음악도 해보지만 트로트도 한 30년 해보고 뭐 민요, 국악가 같은 것도 10년, 20년씩 해보고 음악의 장르만 하더라도 정말 수천 년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미디어 쪽으로 가게 되면 더 다양합니다. 뭐 음향, 조명부터 해서 PD, FD 감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 감독만 해야 돼? 내가 직접 배우도 해보겠다, 스턴트맨도 해보겠다, 영화도 찍어보겠다, 드라마도 해보겠다, 노래도 해보겠다. 뭐 엄청나게 해보고 싶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왜 못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거 잘못 선택했다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 해결이 되고 청춘이 수백 년간 지속된다면,
만약에 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올림픽 종목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운동 종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축구만 해도 축구, 풋살도 있고 뭐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지금 TV에 야구도 많이 하고요. 쇼트트랙,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빙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쇼트트랙 뿐입니까? 스피드 스케이팅도 있죠. 왜 김연아 자기만 해야 돼? 나도 그럼 같이 한번 돌아보고요. 하려고 보면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손흥민 축구 재밌어요. 그러면 왜 보고만 있어요? 내가 제2의 손흥민 하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하지 못할 뿐입니다. 공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수학 5년, 10년 해가지고 이거 하나로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시간만 주어지면 과학도 10년 공부하고 국사도 10년 공부하고 그동안 공부 못했던 세계사도 공부하고 10년 그렇게 해도 해보고 박사학위 따는데 평균 잡아 10년이라고 하면 박사학위도 한 10개쯤 따보고 그래서 100년 동안 박사학위 10개 그랬는데 아이고 10개 가지고 난 50개다 막 이런 사람들도 막 만나보고 그래서 언어도 공부해보고 영어도 공부해보고 일어도 공부해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히브리어 헬라어도 공부해보고 그런 것들에 수십 년씩 시간을 쏟을 수만 있다라면 너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양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 청춘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프랑스 에펠탑으로 가자. 미국 자유의 여신상으로 가자. 그 좋은 곳 왜 베네치아 뭐 북극 만년설 거기도 살아보고 뉴질랜드 따뜻한 곳 적도 부근도 살아보고 여기저기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못 누려서 그렇지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재밌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도 겨우 곰곰이 집, 개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만들어보고 교회도 만들어보고 건축으로 하고 싶은 뭐도 만들어보고 사람들이 자기 로망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주어서 뭐 해가지고 집 짓고 설계하는 거 그것도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내가 일도 해보고 도면도 짜보고 시간과 이것만 있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도 많습니다. 낙하산도 타야죠. 하늘로 올라가 봐야 되죠. 이거 타고 내려와도 나봐야 되죠. 물속에도 들어가 봐야 되죠. 스쿠버 다이빙도 해봐야 되죠. 수영 선수를 할 때도 자유형 선수도 해보고 평영 선수도 해보고 배영 선수도 해보고 저병 선수도 해보고 코치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고 선수도 해보고 해보고자 마음먹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행기도 조정해보고 헬기도 조정해보고 잠수함도 조정해보고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본다라고 할 때 900살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인생의 제약,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짧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망가진 상태를 못 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상태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강아지 사진도 있는데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강아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강아지 한 10년씩만 키워보더라도 이것만 해도 몇백 년이야 이럴 텐데 뒤에 강아지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것들 10년씩만 이거 하면 2400년이더라고요. 1년씩 하면 240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랑만 살아보려고 해도 너무나도 재밌고 다양한 것들로 이 세상을 꽉꽉 채워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채식만을 허락하셨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밭에 있는 상추를 뜯어 먹으면서 상추야 아프지 막 이러면서 저희는 먹지 않습니다. 그 과감하게 뜯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돼지나 닭, 소를 우리가 직접 잡아서 먹어야 한다라면 좀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것입니다. 직접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고 피도 짜야 되고 안에 내장들도 씻어야 하는 일들이 여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육식을 허락하신 것,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신 이 사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안 넣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내 생명을 위하여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자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배선자입니다. 배선자를 보면 배주자와 8팔 입구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배의 이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고 이건 8명입니다. 아까 노아의 방주에 몇 사람이 탔다고 했나요?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알았던 사람은 이 글자에다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도 한자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시간의 관계상 요거밖에 못 드리지만 한자에는 성경과 관련해서 해석해야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나눈 창세기 이 모세오경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900살 살았던 것, 노아의 홍수도 믿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왔고 죽어서 부활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느냐. 부활과 천국을 믿기 전에 창세기부터 믿어라. 부활과 천국을 믿기 전에 900살 살았던 것,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 이것부터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신화면 예수님도 신화입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실제라면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제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준행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살면서 홍수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를 만들어 나갈 때 100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회개의 시간이 존재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또한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 노아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들 또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노아의 자녀들도 노아의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순종자를 여전히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너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겠니? 그 미련해 보이는 일은 배를 만드는 일이란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일인데 나의 말씀이라면, 나의 명령이라면 너는 순종할 수 있겠니? 인생을 드릴 수가 있겠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